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군복무 시절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군복무 시절을 생각해봤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파주에서 구사단에서 근무를 했었죠. 아주 전방은 아니었지만 그때 제가 기억되는 것은 5월 달에도 새벽 근무는 굉장히 추웠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방한복을 입고 새벽 근무를 나갔었습니다. 새벽 근무가 많이 춥지만 특별히 한겨울에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추위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아침에 해가 뜨면요, 그 너무 추운 그 날씨가 조금은 누그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새벽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가장 어둡다가요, 동이 트기 시작하면 점점 더 어느새 금방 환하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해가 뜨기 직전이라는 얘기를 하지요. 바로 이 말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가장 어둡습니까? 곧 해가 뜰 겁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이 성경에서 여러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는 제일 막막하고 힘들 그때에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힘내세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용기를 내오는 그런 차원이 아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차원에서 출애굽기로 들어갑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이 창세기의 대장정이 끝나고 이제 또 출애굽기의 대장정이 시작되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를 전체를 하지는 않습니다. 앞에 부분만 조금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앞에 몇 장 정도만 제가 함께 진행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복음서로 좀 넘어가서 강해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연결고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힘과 능력,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 첫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 하고,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까지만 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찬란한 빛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이 장례가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이 장례를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 그리고 요셉이 다시 한번 형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시신을 약품 처리하는 데마다 40일이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애국하는 그 이후에도 30일, 전체 70일 동안 애국하며 장례를 애굽 땅에 지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족이나 어떤 큰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런 장례의 절차는 아들이 총리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학자들은 그가 사는 동안 애굽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었죠? 너는 반드시 너희는 나를 가나안 땅에 매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막벨라 굴은 그 밭은 바로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고 우리 가족들의 것이고 우리 민족의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장례 행렬이 가나안 땅을 향할 때에 바로 그 장면을 보면서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는 이 길은 우리 조상 애굽의 장례를 치를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갔던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또 우리 조상들이 이미 묻혀 있는 땅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이후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형들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 죽은 이후에 저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심판자나 나는 판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모든 그런 이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해 주셨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형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고 돌봐 주었던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 50장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게 되면서 창세기는 이제 완전히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구절이 무엇입니까? 50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입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니 성경에서 가장 장례를 오랫동안 치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좀 나오지 않을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그를 입관은 했지만 매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매장할까요? 그의 유언대로 그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매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사실은 한 5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장례를 치른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 430년과 40년, 4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매장을 하죠. 요셉은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인 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러분 지금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출애굽기 넘어왔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누구 이름이 나와요? 야곱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요. 12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아도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뭐 다른 책이 아닌 것 같아요. 한 책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창세기 안에 한 34장과 35장이 이어지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 엄연히 다르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창세기의 전체 내용은 출애굽기 그리고 출애굽한 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먼저 좀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볼까요? 천지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서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펼쳐지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인생이 펼쳐지고 그리고 요셉의 인생까지 모든 것이 자세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아멘. 당황스러우신 분들은 유튜브에 설교가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출애굽기는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정착한 이후에 430년이 흐른 이후입니다. 그리고 그 흐른 이후에 핍박과 고통 속에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탈출시켜서 광야 가운데서 있었던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모든 사건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그럼 무엇이 있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시간이 430년이 지났습니다. 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70명의 사람에서 200만, 250만의 민족으로 달라져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렴풋이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믿고 따라가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애굽의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애굽 땅에 있을 때는요 뭐 눈에 보이는 거 다 신입니다. 곤충도 신이고 뭐 다른 어떤 것도 다 신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타락됐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여러 단어로 우리가 나열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무엇일까? 제가 여러분 이 주석을 좀 찾아보면서 여러 성경학자들 얘기를 보니까 대부분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한 단어로 창세기를 말하자면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여러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깎아 만들었고 우상을 섬기던, 집안의 우상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들 없는 그에게 아들 주시고 후손들 많이 주신다고 하니 그것을 믿고 갔던 것이지, 그가 전체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25년을 기다려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에서와 야곱을 보면 누구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에서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으로 볼 때도 에서가 탁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장자인 루벤이 아닌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셔서 요셉을 통하여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자신들을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이 과정을 사실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뭘 보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서 이해할 수.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책임지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더욱더 깨달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셨는지, 어떻게 야곱을 속이는 자요, 그리고 발꿈치를 잡고 이기적인 자인 그런 야곱을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존재로 바꾸어 주셨는지,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애굽 땅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바로 야곱의 가족들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까? 결국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가나안 땅에서 있고 그곳에서 잘 지내면 되는데 왜 애굽 땅에 갔다가 또 어렵게 또 탈출하여서 또 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 땅에서 그 430년의 시간을 있어야만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애굽 땅은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입니다. 애굽 땅은 바로 모든 식물들이나 모든 존재가 잘 자랄 수 있는 비닐하우스와 같은 곳이죠. 70명의 그 야곱의 가족들이 200만, 250만의 민족을 이루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와 죄악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여 따르게 되는 것이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세 오경 자체가 이 5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것을 토라라고 하고 구약 성경은 여러분 3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크게로 살펴본다면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바로 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 그리고 시가서라고 하는 어떤 시편이라든가 잠언이라든가 이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사서입니다. 이걸 선지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아니면 소선지서 같은 말라기서, 아니면 그런 작은 짧은 그런 선지서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믿음이 탄탄한 전통적인 가정은
12살이 될 때까지 이 토라인 모세오경을 외우게 만듭니다. 과거엔 더 굉장히 더 중요하게 여겼겠지요. 이 토라를 다 외울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모세오경이고, 신약에서 말하는 예를 들어서 성경을이라고 할 때 주로 나오는 그 성경은 이 모세오경을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오경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권을 굳이 뽑으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 어떤 책이겠습니까? 그렇죠. 느낌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뻔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출애굽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구원이 포함됩니다. 거룩이 포함됩니다. 이 구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포함됩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탈출하여서 그들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신앙생활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럼 나중에 언젠가 좀 설명해 드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 좀 찾아볼까요? 이제 7절까지 보면 야곱의 아들들 12지파의 그 시작에 대해서 12지파 12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8절 보실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있던 그 시대는 힉소스 왕조라고 말씀드렸고, 애굽 여러 왕조 중에 그 기간만큼은 힉소스 민족이라고 하는 동방에서 온 민족, 어떤 성경학자들은 셈족 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민족의 계열인 것 같아요. 그들이 와서 다스리니, 제 3자 어떤 이방인이 와서 다스리니 애굽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다스릴 만한 사실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셉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애굽의 왕조가 들어섭니다. 여러분 사실 힉소스 왕조가 물러갑니다. 그런 이후에 이방인들에 대한 경계심이 더 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적으로 아이들 막 낳기 시작합니다. 엄청 낳습니다. 낳고 또 낳고 또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뭐 많이 낳으면 보통 10명, 뭐 12명도 낳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엔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들이 혹시 다른 나라에 들어와 전쟁할 때 이들이 그들과 연합하여 우리를 치게 되면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뭔가 다 크게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권력, 어떤 권위,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뭐 피라미드도요 대표적인 이집트, 애굽의 건축물인데요. 지금도 피라미드를 만들기는 어렵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그런 건축물을 그 당시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돌들을 주변에 산이 없어요. 그 돌들을 채석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서 가져왔을까? 아니 어디 먼 곳에서 어떻게 옮겨왔을까? 여러분 그런 것이 미스테리입니다. 굉장히 사실 우리가 증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혹독하게 그렇게 노동을 시켜서 집에 가면 그냥 기진맥진해서 그냥 잠을 자고 또 나와야 되고, 그러면서 아이를 못 낳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12절 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여러분 사실은 자녀를 많이 낳게 되는 것은 여러 소망을 가질 때 많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한 이유는 나중에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힘든 거죠. 여러분 학자들이 볼 때, 누가 볼 때도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였다라는 이 문장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학대를 받으면 위축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나도 학대를 받는데 우리 자녀도 학대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이들을 낳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학대를 받을 더 번성했다는 얘기는 이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오늘은 뭐 두 번째는 안 할 건데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여러분, 산파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봤는데 바로왕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명령합니다. 아이를 봤는데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 아이가 없고 여인들은 힘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영적인 암흑기, 영적인 침묵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제가 몇 번 사실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바로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여러분,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기 전까지 400여 년 동안 여러분, 그들에게는 선지자의 특별한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던 축복하시던 어떤 메시지가 계속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메시지가 없어요. 선지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지? 하나님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시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의 소리가 있으니 사람들이 거기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례 요한이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이가 진짜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때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여러분, 어쨌든 그때 신구약 중간기만이 침묵기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야곱이 그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출애굽하기까지 430여 년 동안도 사실은 영적인 침묵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그들은 그 땅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슷합니다. 애굽에 압제가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성경학자들은 요셉과 함께 있었던 시간 중에 한 125년 정도의 시간만이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시간, 여러분, 대략적으로 한 300년 정도의 시간은 고통과 또 압제의 시간이 애굽 땅에서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긴 시간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은 민족으로 번성해 나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적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침묵기라고 하는 그 시대에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지만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는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사실 고통과 압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들의 조상, 그들의 부모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구약 암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430년의 이 침묵기를 지난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죠? 고통과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 그때는요, 그 뒤쪽에 보면 사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있었죠. 오히려 그들 마음대로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어떤 때보다는 나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은 준비, 더 많은 역사로 이끌어 가시고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구약 중간기 때에 그 침묵 가운데 여러분,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거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학대 가운데서 번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든 걸 다 버리고 내려놓고 떠나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임을 우리에게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30년 만에 70명이 200만, 250만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이 숫자적으로 볼 때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보통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보기도 하고 30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100년은 뭐냐면 한 사람의 한 100년 정도로 그렇게 인생의 한 사람의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 이 자녀를 낳고 하는 이 세대로 볼 때는 30년을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30 전후에서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할 때 좀 빨리 결혼했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한 20년으로 잡아도 이 430년을 우리가 다 이렇게 보면 대략적으로 여러분 한 20세대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엄청난 인원이 늘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광명시 전체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조사할 때마다 조금 달라요. 30만 명 조금 넘었다가 지금은 30명 아래로 좀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재건축을 막 하면 또 이렇게 없어졌다 또 들어왔다 뭐 그렇기는 합니다. 대략적으로 30만 명. 여러분 30만 명의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요. 잠실 야구장에요. 꽉 차게 된 만석이 이루면 3만 명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잠실 쪽에 이렇게 살 때가 있었어요. 그 앞에 도로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거기서 뭐 안타를 치거나 그러면 와 그러면요. 그 앞에 도로가 지나가도요 막 진동을 할 정도 소리가 굉장히 웅장한 소리가 들립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와 소리가 들립니다. 잠실 주경기장, 올림픽 경기장에 만세 꽉 차면 10만 명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몇 명이 출애굽을 했다고요? 200만, 250만입니다. 남자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더 많은 숫자일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을 선택해 주셨고 끝까지 책임진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신구약 중간기와 또 430년의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변함없이 가장 많은 역사하심과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 공부하고 힘들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한순간도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울 그때 창세기 하나님 그리고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안에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바로 예수의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사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았던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개 속이라는 거 우리 인생 안개 속입니다. 희미합니다. 막막합니다. 멀리 내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안개 속인 것도 여러분 참 두렵지만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안개 속에 갇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를 손 내미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적인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침묵 가운데 가장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침묵의 역사 이후에 모세를 통해 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 찬양 주 앞에 드리며 결단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좋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선택하셨던 하나님, 또 우리를 선택하셔 지금도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침묵과 막막함 속에 가장 많은 걸 준비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심을 고백하오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심을 신뢰하며 오직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장 막막한 그때에 가장 두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에 하나님은 가장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믿음이 연약해지고 낙심이 되고 좌절할 때가 많음을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또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간절히 소원한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특별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증명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길, 은혜의 길,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는 답답하고 막막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가? 왜 하나님 지금까지 왜 침묵하고 계실까? 우리가 두려울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430년의 침묵의 기간, 또 400여 년의 신구약기 중간기 침묵의 기간, 그러나 하나님 더 많은 걸 준비하셨고 더 많은 역사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리고 결국 모세와 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셨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오늘 눈물을 흘리며 주의 마음을 드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 서게 해주시며 더 큰 믿음으로 주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강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